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기적의 통로, 하나님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으리라.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하며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밤이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축복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가정에, 교회에, 우리 학원에 하나님 아버지여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두 번 읽고 세 번째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우리 눈을 감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9면 빌립보서 2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아동부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는데 참 감사하고, 또 우리 같이 합심기도 하고 나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 같이 우리 다 강대상 기도하면 좋겠어요. 또 우리 강대상 기도할 때 좀 아이들만 이렇게 올라오지 마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좀 같이 올라오시고, 또 부모님들 오셨으면 좀 같이 오셔서 제가 그 가정을 위해서 또 같이 좀 이렇게 안수기도도 하고 그런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우리 교육자님과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저하고 함께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 중풍병자를 주님께서 고쳐 주실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연약해도 함께하는 우리 교육자님들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에게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같이, 또 우리 가족들이 같이 또 나와서 함께 또 강대상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들을 부모님들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면서 기도하면 이게 큰 신앙의 교육이 되고 이것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금요기도회 한 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추석 명절 관계에서 우리 다음 주에는 금요기도회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축복받는 인생 제목을 잡아봤는데, 자, 빌립보서 2장은
빌립보서의 핵심입니다. 핵심. 빌립보 교회의 문제, 이 미묘한 분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바로 2장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 품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데 이 말씀이 자, 어떤 분위기 속에서 나오는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 그런데 자, 이 말씀들이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어지는가 하면 1장 30절 말씀을 보셔야 돼요. 1장 30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싸움. 바울에게 있는 싸움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있다.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싸움이냐 하면 1장 29절에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들, 그러니까 이걸 이 같은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을 바울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만 싸우는 게 아니고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그 이유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처럼 빌립보 교회 성도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자, 뭐냐면 지금 너희가 다투지 마라,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뭐냐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그리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전우예요. 전우. 같은 편이라는 거죠. 같은 편.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편이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아군끼리 싸우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거. 같은 싸움이 있는데 왜 전우들끼리 싸우느냐. 지금 이 분위기 속에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우리 편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아군끼리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은 이건 너무나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함께 고생하는 사람들이고 함께 굶고 또 함께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같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편한 거죠. 사실은 뭐 싸움 같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죠. 적군하고는 이게 싸울 마음이 별로 없고 자기들끼리 싸운, 같은 편끼리 전쟁터에서 싸운다. 이거 완전히 이게 당나라 군대지 뭡니까 이게. 지금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부터 명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여러분들 신학교도 가보면 또 신학교 안에서도 또 참 또 막 그 반 안에서도 막 싸우고 그래요. 참 그 좁은 사람들끼리 또 모여가 또 막 싸워요. 그리고 또 한국 교회 안에서 또 막 싸워요. 한국 교회 안에서. 그 왜 싸웁니까? 왜 같은 마음을 가지지 못할까요?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 나와 있다는 상황을 이거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안에서 누가 뭐 상을 받고 말고, 우리 안에서 누가 인정을 받고 말고, 그냥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전우인데 전우.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다. 같은 싸움이 있다. 그런데 같은 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죠. 너무 편한 거죠. 전우끼리 총을 겨누고 싸우고 있는 상황. 여러분,
부부 관계에서 이런 걸 좀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이렇게 뭐 결혼해가지고 또 뭐 신혼의 때 막 또 뭐 싸우고 뭐 맞춰가고 뭐 으르렁거리고 막 섭섭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세월이 많이 지나서 어느 날 아내를 봤는데 전우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편을 봤는데 참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인데 우리 편인데 좀 불쌍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전우애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 부부들이 철이 든 거죠. 이제 이 철이 든 거죠. 여러분 전우입니다. 전우. 동지입니다. 동지. 전우끼리는 분열하지 않아요. 없는 물 한 방울 가지고 수통에 있는 물 나눠 마셔야 되는 전우끼리인데 막 치고받고 싸워. 이상한 거죠. 지금 빌립보서 말씀이 이 분위기 속에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에 이 추천도서 9월 10월 추천도서 이 데스티니라는 책을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데스티니라는 책의 이 저자는 고성준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15년간 이 수학자로 살아오셨고 그리고 이 수학 교수가 돼야 되겠다. 이것만 바라보고 15년을 살아왔던 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이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로, 선교사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분의 이 데스티니라는 책 말고 다른 책 카이로스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분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육에 속한 것과 영에 속한 것의 차이점 하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이 말씀 가지고 이분이 어떻게 말하냐?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구나. 너희가 왜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내가 말하는 줄 아느냐? 너희가 왜 육신에 속한 자이냐 하면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이 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은 옳고 그름에 관심이 많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고 연합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옳고 그른 것에 여러분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까? 육에 속한 겁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옳고 그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연합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우입니다. 전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같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 전우입니다. 전우끼리 싸우면 안 돼요. 전우끼리 분열하면 이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에 속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하나 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영에 속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하세요. 우리 잘 되는 거 원하십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이세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얻으면 우리는 축복받는 인생을 살게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분리되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깁니다. 고난도 좋은 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죠. 맞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 자체가 기쁨이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멋있게 자라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싫습니까? 좋죠. 너무너무 기쁘죠. 좋은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기쁨이고 부모와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지만, 그 아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고 이 사회에 능력 있고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라나는 것,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습도 큰 기쁨과 행복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떨어지지 않습니다.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참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요. 여러분 왜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저는 진짜 누가 저보고 야, 참 저 광 목사 하나님 축복받았다 이런 이야기 정말 누가 하면 저는 정말 기분 좋습니다. 저는 정말 기분 좋습니다. 내 능력보다, 나의 수고보다 과분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는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축복, 그 기복신앙이다 하면서 여러분 너무 폼 잡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폼 잡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축복 없이 여러분 우리가 우리 능력과 우리 똑똑한 것으로 다 살 수 있습니까? 그게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부정하는 것이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인생 살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축복받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잘 보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여러분 8절과 9절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요. 8절과 분위기가 9절이 완전히 바뀌어요. 8절까지 말씀 내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를 비운다, 종의 형체, 낮아짐, 복종,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8절까지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9절부터는 지극히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이십니다. 그리고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영광을 누리게 하십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절까지는 낮아지고 낮아졌다면 9절부터는 높아지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달라진 분위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은 달라진 것 하나에 제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어가 8절과 9절은 주어가 달라졌습니다. 주어. 이게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8절까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닮아가야 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모습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으로 보면 돼요. 8절까지는 뭐냐면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형체를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고 내가 복종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더니 나를 비웠더니 나를 낮췄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러므로 주어가 딱 바뀌어가지고 9절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예수 믿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딱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어의 변화, 주어의 변화. 사무엘하 7장은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러분, 이 다윗이 품었던 이 마음 보세요. 자신이 사는 집을 다 지어놓고 그 다음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하나님을 위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중에 혹시 나도 다윗처럼 돈 많았으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여러분, 돈 많으셔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다윗처럼 부자가 되면, 다윗처럼 왕이 되면 나도 이거 하겠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부유하다고 물질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유해도 믿음이 있어야 물질로 섬기지, 믿음이 없으면 헌신 안 합니다. 부자 돼도 헌신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라는 이 마음은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에요. 헌신된 마음이, 귀한 마음.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을 위하는 이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7절.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 말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16절까지 쭉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다윗의 인생을 축복해 주세요. 너의 인생은 내가 책임진다. 네 자녀까지도 내가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 너 자녀까지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책임지십니다. 자, 여러분, 이 원리를 정말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기쁨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내 것까지도 내가 다 챙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피곤해요. 그런데 예수를 제대로 믿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일을 위하겠다. 나는 하나님께 집중하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잡으십시오. 이 원리를 잡으십시오. 잠언 14장 26절도 이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다 원하는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참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거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좀 더 물려주려고 그러고 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해 놔도 우리 자녀손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천국 가는데 어떡하려고, 그죠? 우리 마음 다 놓을 수 있을 만큼 다 챙겨줄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길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러분, 요겁니다. 요겁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길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이 아버지 어머니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면 돼요. 이게 성경 원리입니다. 성경 원리. 직접적으로 다 챙겨주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확실한 길이 있어요. 더 확실한 길.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신다는 겁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손주들의 피난처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 원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는 이 말씀 보면 부담스러워요. 왜? 앞부분만 보니까 그래. 앞부분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뒷부분에 뒷부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말씀이 흘러오는 이 말씀의 문맥에 주제가 뭐냐면 염려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더해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싶어 하셔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헌신하네, 수고하네, 겁주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챙겨주는 삶을 내가 너희에게 주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축복하는 인생, 그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제가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딴 주머니 차지 않았습니다. 물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하나님 잘 믿는 척 하면서 사실은 뒤로 이렇게 믿는 구석 하나 딱 마련해 놓고, 그런 딴 주머니 차지 않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딴 주머니 차지 마세요. 굉장히 똑똑하게 사시는 것 같은데 그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권면해 주시더라고요. 저를 아끼는 마음으로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잠이 버뜩 깨시죠? 돈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대요. 이분이 돈을 좀 모아봤대요. 이 체험이 있는 말이에요. 돈 모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막 부동산 투자하고 열심히 온 지혜를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다 모으고 막 끌어모으고 막 전세도 올렸다가 내렸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면 돈 모을 수 있대요. 피곤하게 살면서 돈 모을 수 있대요.
근데 또 돈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아예 주님께 맡겨버려요. 아예 주님께 맡겨버리래요. 복잡하게 계산하지 말고 그냥 맡기고 살래요. 그러면 부자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저한테 권면해 주더라고요.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선배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머리 굴리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머리 굴리지 마시고 하나님 믿고 살라고. 하나님 믿고 살면 하나님께서 부도 주신다. 하나님, 지금 괜히 중간에 와가지고 뭐 어떻게 집을 살까 말까 막 이 머리 돌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라. 하나님께 맡기고 살라.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 말씀. 여러분, 딴 주머니 찾지 맙시다. 잘 될 것 같지만 굉장히 피곤한 삶입니다. 잘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위하시는, 여러분 이 영적인 원리를 딱 붙들고 여러분 이걸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죠. 오늘 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 인생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에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의 은사를
1절과 4절 다시 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야,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하는 인생, 이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위하는 인생, 야,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내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여러분, 우리 말씀을 믿으십시다. 말씀을 믿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마음의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이 복된 인생, 이 행복한 인생, 이 축복된 인생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녀들에게 피난처와 풍성함을 공급해 주시고 챙겨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요 우리에게 이 영적인 원리를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나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를 비우고 낮아지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은 나를 높이시고 주님은 나를 지극히 높이시고 주님은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주님은 나를 살려주시고 주님은 나를 부욕해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원리, 이 아버지여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하나님 아버지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어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위하시는 인생,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에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거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기도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한다.
이게 안 되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믿음은 기적의 통로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셨어.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는 이 복된 인생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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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내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이 행복한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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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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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자녀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어서 인간적인 방식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 생수의 구원 대신 하나님을 모르고 내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이 미련한 삶을 이제는 그만두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자식들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로 자녀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을 위하는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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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기도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로워야 돼요. 무슨 지혜? 진짜 잘 되는 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식들 위하고 싶죠.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일하는 게 뭐냐, 너희들 때문 아니냐, 다 그 생각 가지고 지금 고생 다 참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자식을 위하는지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자식들에게 피난처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구합시다. 지혜. 여러분, 제가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잘 되는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진짜 잘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십시오. 영적인 미련함, 이 피곤한 삶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이 내 자식을 위하는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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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자식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우리 자녀손들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여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다면, 정말로 우리가 지혜롭다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축복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을 것이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주님이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위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지혜로운 아비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어미들이 되게 해주시고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자식들을 위한다고 하는데 정작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닌 세상적인 길, 인간적인 방식만 계속 찾아가는 미련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미련한 아빠와 엄마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내 자녀손들을 위하는 길, 아버지여 이 지혜로운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에 어떤 분하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온라인으로 이 금요기도회를, 집이 멀어져 가지고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써먹겠다 그랬어요. 약 올라 너무너무 약 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 듣는데 너무 감사해가 내가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너무 약이 오른대요. 내가 저 은혜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저 축복의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약 올라. 제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고맙든지. 여러분,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자리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곳이 기적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병이 낫게 하시고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고 치유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회를 주님께서 축복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백석대학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백석대학교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리기를 원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백석대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랫동안 막혀있던 기도의 문을 열어 젖히시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문이 열려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서 인생의 문이 열리는 하나님 복된 인생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우리가 이 자리와 이 시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간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곳에 기적의 공간, 이곳이 기적의 공간, 이곳이 아버지여 능력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주일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을 고치시고 하나님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진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터치, 주님의 손길,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 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저는 우리 교회에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제 마음에 요즘에 참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은 태의 문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
이 병원 저 병원 안 돼. 기도하면서 열렸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 열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에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기적 없이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으면 저 목회 못해요.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이곳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게 달라요.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간적인 힘과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서 안 되는 문제들이 기도하면서 해결되게 하시고 풀리게 해주시고 대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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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이 방법을 써도 안 되고 저 방법을 써도 안 되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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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나 안타까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제로 하나님 아버지여 괴로워하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 주여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대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은사, 능력의 은사, 오 하나님 믿음의 은사, 하나님 신유의 은사, 하나님 아버지 받게 하여 주시고, 오 하나님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그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다니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막혔던 아버지여 결혼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인생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사업이 회복되게 하시며,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이 기적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근에 참 신대원 그 개강 수련회 때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세상은 우리 백석을 집어삼키려고 할 것이다. 왜? 이유는 단 하나,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제가 그 말 듣고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맞았어. 다른 이유 없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고 성령의 불이 있으니까 세상은 백석을 삼키려 할 것이다. 여러분 잘 몰라요. 원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집안이 좋은지 몰라요. 우리 신대원만큼 뜨거운 곳이 없어요. 밖에 분들이 이야기해요. 그거는.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 백석학원 그리고 우리 백석총회, 우리가 또 함께 품고 있는 우리 백석대학교, 우리 백석예술대학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공격이 있더라도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보루처럼,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 쓰임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나라와 저희 이 한국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 지도자들을 키우고 이 아버지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이 청년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학원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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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여 주여 성령의 불을 성령의 불을 하나님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아버지 아버지요 우리 백성과 온갖 백성 종회를 주께서 붙드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 더 드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축복하시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사랑하는 백성의 가족들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학원과 종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여 하나님 나라의 귀한 기도 제목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설립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도록. 여러분 지도자는 외로워요. 고독해요. 그 지고 가는 무게를 아무도 이해 못해요. 다가오는 그 유혹들도 아무도 이해 못해요.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우리 설립자 목사님 우리 교회 설립하시고 또 우리 교회 같이 사역하시는 동사 목사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위해서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께서 참 그 힘든 영혼 주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주님 그 마음에 하나님 두려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염려를 누가 알겠습니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우리 사랑하는 백성의 가족들이 아버지 아니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힘차게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백석대학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동산 되게 하시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아버지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 아버지여 염려와 두려움들이 다 불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주님이 기뻐하시고 사역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설립자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하면서
개인기도 들어갈 텐데요. 저는 참 김장한 목사님 그 말이 그 문장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 화면에 띄워주세요. 두 문장 제자.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기적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가슴이 설렐 거예요. 기적이 필요 없는 분들에게는 또 분석하실 거예요. 뭐 저게 어떻게 되고 또 막 분석하실 거예요. 기적이 필요 없어서 그래. 여러분 수월하게 잘 살고 계시니까 그런 거예요. 편안해서 그런 거. 그러나 저는 이 문장을 보면 가슴이 설렙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저에게는 기적이 필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나서 기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게 왜 중요합니까? 기도의 문이 열려야 하늘 문이 열리거든요. 하늘 문이 열려야 인생의 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개인기도 들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꿈꾸는 마음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없었고 사람의 방법으로 수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녔지만 몸만 더 고생이었던 이 삶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로 그 옷자락만을 만져도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우리가 개인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없으면 하나님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기적의 손길, 주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내가 나를 이길 수가 없음.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 내가 나를 이길 수, 내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 아버지여 믿음 없음, 하나님 나의 이 염려와 근심,